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뭔가 하겠다고 약속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진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는 거의 잊어버렸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성취되었다면 너무 감격이겠죠. 오늘 십자가 사건이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그 내용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서 제6시는요 낮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여러분, 정오는 해가 가장 밝을 때를 말하잖아요. 그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유지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천지의 애도예요.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인데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출애굽 전날 어둠이 임했을 때 애굽 전역에 대한 심판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국의 소리가 온 땅을 덮었잖아요. 그 밤을 떠올리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예표되었던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출애굽 의미의 완성으로 보고 있어요. 자,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요, 반으로 쫙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땅 전체뿐만 아니라 성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의미죠. 이 휘장은요, 지성소 앞에 걸린 휘장으로 우주를 상징하며 이중으로 직조되어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거의 가림막이었던 거죠. 한 뼘 정도 되는 두께라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출애굽을 떠올려 보면 쉬워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무사히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장벽이 있었죠? 근데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또 이 길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그림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고 그 그림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이렇듯 구약은 어떤 그림이라면 신약은 그 그림을 해석해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언약과 사랑이 이어져서 성취되고 있어요. 자,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호칭은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아들과 연결되는 호칭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은 십자가의 제단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시편 31장 5절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시편 31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예표하는 사람이죠. 거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으로 보면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시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그 예언은 수천 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감동적인 순간인 거죠.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신다는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붙들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여기서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태도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일어나봤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태도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의 바른 종말감과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어요. 이 땅에 막 엄청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누가는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 부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그룹은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들도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이 말은 회개하며 애통했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사실 지금 위험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인 거죠.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이 일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거 사형으로 해야 된다. 로마에 고발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라는 두 수식어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들도 언약을 붙들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하며 기다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단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달라졌어요. 한번 볼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시신을 내달라고 해요.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은 거의 동물의 밥이 되거나 아주 잘해봤자 공동묘지에 묻히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아니라 진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이후에 그게 자기 현실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식적으로 용기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는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밝히는 순간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놔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인하게 된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삼배로 서서 모셨어요.
당시에 보통 이제 평토장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바위를 판 무덤은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고 또 보통은 거기에 가족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무덤은 사놓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예요. 자,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유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엄청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여자들이 그 안장하는 데를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와 또 어떻게 안장되는지를 지켜보았어요. 원래 시신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이걸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을 보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엔 쉬고 안식일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감동으로 밀려와요. 출애굽기 속에 그림으로 예표되었던 어린 양의 죽음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월절에 분명한 그림을 새겨두었지만 사람들은 그때 그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계속 포인트하면서 왔고 결국 이 십자가에서 그 비밀이 풀렸어요. 그것을 경험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게 그런 의미였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림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그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대를 이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난리법석이잖아요. 정말 말세의 사인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잠잠히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물결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 도도한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가 사실 우리에게 큰 감격이죠. 그리고 그 감격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요. 완성될 원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구간을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얻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구간을 성실히 달리며 고고싱 해요.